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들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하지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로 젖을 이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종교 생활하면 언젠가 한계 옵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 읽고 암수하고 지킨다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못 이기거든요. 종교 생활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 못 이기니까. 사탄은 죄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해야지 우리 영혼이 각인되거든요. 그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체험하기 좋습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게 물론 육신 체험도 있지만은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 가운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은 종교생활 했으니까 복음 몰랐으니까 제가 가장 이제 충격받은 게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어요. 아, 사탄을 꺾은 비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 아, 다 끝난 사건이구나. 그리고 예수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깨달으니까 자꾸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체험이 돼요. 내 영혼 속에서. 뭐 삶 가운데도 오겠지만은 영혼의 뿌리가 내리다. 그럼 내 속에 불신함도 무너지고 확신도 오고 그때부터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암송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알 때 말씀을 지키는 거지 문자 지켰다 그 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복음 쪽으로 자꾸 말씀을 뿌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강단 말씀 전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강단 말씀 아무리 잠잠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하게 되면 그건 종교입니다. 말씀 들어간다는데 복음 모르면 종교가 돼버렸대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지키고 예배 다 드리는데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프다. 애가죠, 애가. 오늘 4장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쭉 나옵니다. 어찌 그리 변했는가 하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의 그 내용입니다.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똑같아요. 출애굽의 이제 이유란 말씀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됐는가? 이스라엘 말할 때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 똑같은 거 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복음은 인생의 답이라면 선교 삶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놓쳐버리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무너져 버리죠. 거꾸로 언제 출애굽했는가? 그럼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그건 당연히 복음 회복한 그때입니다. 6월절 피 언약 바르고 이 말은 뭐냐면 복음 회복이거든요. 복음 회복할 그때 애굽이 빠져나오죠. 놓치면 노예, 잡으면 출애굽.
뭐 늘 같은 말이거든요. 늘. 그 출애굽은 피언약 잡았을 때 바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묶임에서 빠져나갑니다. 완전 해방됐죠, 해방.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빠져나가요. 나도 똑같이 우리가 오랜 세월 묶여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그 복음 깨달을 때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이 사탄 문화입니다. 이 사탄 문화가 를 이기는 날이죠.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들이요. 날강, 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독종, 메뚜기, 우박, 그 모든 거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게 사탄 문화가 이제 사탄 문화를 이기는, 사탄 문화가 무너지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죠. 빠져나와라. 영적 출애굽이 뭐냐? 흑암에서 빠져나가라. 그리고 빛으로 들어가라. 흑암에서 빠져나오는데 빛으로 안 들어가면 다시 흑암 또 빠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는데 영이 출애굽 안 된 거예요. 몸만 나왔지. 그럼 계속 온망불평하다 또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늘 이게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수마귀를 꺾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하거든요. 사단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꺾은 그 원색 복음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우리가 원색적인 사실적인 복음을 알고 있어야지 흑암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겨납니다. 그렇지만 영어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당한단 말 자꾸요. 자,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하자.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날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자,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데 이 견고한 성이 기생 라합을 통해 들은 소식 아닙니까? 이미 그 내부를 보니까 이 내부에는 이 여리고 백성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말은 다 무너져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한 데 보니까 내부는 이미 다 무너져 있어요. 이걸 안 보면 두렵죠. 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견고해 보이지만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분명히 무너졌거든요.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사망이 전에 이미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견고하니까.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지 견고하지만 이미 다 무너졌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 자,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성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숨어있는 상처들, 또 여러 가지 불신앙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강한 우리 고집,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 여리고성처럼 잘 안 무너져 이게요. 그래서 역시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결심해도 내 속이 안 무너져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방법은 뭐냐면 결국 내가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의지로 안 되거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께서 다 내 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흑암을.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도 좋겠지만은 자꾸 우리 예배와 말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싹 변해 있다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나를 바꿉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나를 치유합니다. 회복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만이 외적인 흑암세를 꺾고 내 속의 흑암도 무너집니다.
그 복음의 양면 다 흑암을 꺾고 살리는 길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일이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 영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익히 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체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뭐가 여리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 뭐가 잘못인지도 안 보이고. 왜? 어두우니까 뭐 이게 그냥 착각하는 거죠. 뭐 내가 착하니까 잘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속임수거든요. 착한 게 다 아니거든요. 어떤 착하면 더 큰 문제 있어요. 왜? 본인이 착하다고 의롭다 생각하더니 이게 또 더 무서워 이게 또. 그래 나는 고칠 게 없다. 이렇게 또 묘하게 속이거든 또 이게. 그래서 이 작업을 저는 이제 홀로 다락방이죠. 이제 유 목사님 앞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서 왜 뭐 누가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입장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복음 내 속에서 완전히 각인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딱 편집이 돼요. 뭐가 이제 체계가 잡혀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싹싹.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불쌍한 담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듯이 싹 바뀌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각자가. 그래서 이 시간 이 시간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면 잘 안 됩니다. 정말 집중하면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지금 아멘 나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그냥 아멘 말고 진짜 내 영혼 속에서 아멘 있잖아요. 아 저건데 저걸 몰랐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편집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래된, 한마디로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많은 어둠들이 싹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내 영이 살아나면서 마음, 생각,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왜? 싹 바뀌어 나가요. 그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모든 세계의 신분을 얻고 나왔어요. 자,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가 뭐냐면 모든 세계에 살리는 우리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세상을 살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상처 투성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상처에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다 당했잖아요. 온 땅에. 그게 상처로 얼룩진, 그 상처를 치유한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서야 됩니다. 이 상처란 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서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볼 때는 암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요 안 보이면서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그 영적인 질병 같지. 그 영적인 질병 같으니까 이걸 내버려두고 그냥 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나중에 영적인 것이. 그 정신적 문제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오거든요. 그 정신 문제 확 오는 게 뭐냐면 뭐 영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 정신적인 이런 질병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런 상처들은 뭔가 내가 피해 입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속에 숨은 분노로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분노로 잡고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 왜? 잠재돼 있거든요. 이게 숨은 분노가 많으니까 화가 잘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미 분노가 잠재돼 있다가 차올랐다가 건너면 화로 막 튀어나와. 화가 많단 말이 뭐냐면 분노가 많단 말이 뭐냐면 상처가 많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은 거예요. 계속. 특별히 이걸 어릴 때만 입습니다. 어릴 때 입으면 그때 몰라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심지어는.
그 어떤 사건 딱 생기면은 막 분노 폭발해 버리고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뭐 사고 칩니다. 이게 뭐 큰 사고 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정 문제로, 사회 문제로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흑암도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치유받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치유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결국 하나님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 진짜 예배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말씀 잡아보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짜 치유는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깨달아주고 누려지고, 그래서 복음에 충격받고 감사하고, 자꾸 이 복음 쪽에서 자꾸 복음 없이 자꾸 말씀을 잡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왜? 율법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복음이 복음의 말씀만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물론 문제 있겠지만 이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자꾸 보냅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왜? 세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어려운 환경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그래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너무 환경이 좋으면 깊어서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 밀어붙여서 기도케 하고요. 그 영적 서밋 되면서 낮은 거 다 무너진 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라. 그 무너진 재앙을 막아라 이거죠. 무너져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죠. 살려라. 같은 의미였어요. 나도 회복되고 그 재앙 맞고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가 완전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먼저 복음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완벽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리더를 이끄는 리더. 지금 MK, PK 다시 선교사님, 목사님, 자녀들 하는 얘기 메시지 나왔었거든요. 그들 한번 리더죠 이제. 장차 리더를 이끄는 리더. 그 리더 중에 리더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앞에 리더는 뭐냐면 세상 리더입니다. 이건 쉽게 말 세상 리더고, 뒤에 리더는 뭐냐면 영적 리더, 복음 리더를 말합니다. 세상 리더를 살리는 리더가 되라. 그럼 세상의 리더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앞선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잖아요. 리더란 말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리더니까 배우는 게 아니고 도움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돕는 자지 도움 받을 자가 아니거든요. 리더란 말은.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리더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창세 3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리더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이 사람들에게는 숨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숨은 문제가. 성공자들은 말 안 해요. 자기 프라이빗 자기 프라이빗 때문에. 그러나 다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학생한테 상담하겠어요? 못하지. 선생님이 감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은 문제, 나만 하는 문제, 고통이 다 있거든요.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왜? 리더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밑에 사람한테 못 물어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복음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왜? 다 배우고 다 가졌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만이 이걸 살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말씀 편집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은 우리 시작입니다. 세상의 리더를 살리려면은 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것처럼 섬김을 해야 됩니다. 자세를.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이제 생각이죠. 우리 시야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시야까지 낮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섬기지만은 그 눈과 생각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었거든요. 요셉 노예로 가지만 그 시야와 생각은 세계보험 항상 보고 갔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리더들이 따라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안 따라오거든요. 섬기면서 가야지 따라오거든요. 요셉이 섬기면서 하니까 왕으로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리더 살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문제 내놓을 것이고 문제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라. 이제 전무후무 아모리 전투에 관한 얘기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칠 때 여호수아의 도움을 청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돕지 않습니까? 이때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참 이거 엄청난 기도였대요. 어제 이런 기도 했을까 신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여호수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의 종일 해가 달이 멈춰서 이제 아모리 연합군을 다 물리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어디서 봤냐면 모세 밑에서 본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재앙 내리고 다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자연계가 움직이는 다 봤잖아요. 이걸. 그래서 모세 밑에서 무려 40년 동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편집돼 버렸어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오랜 세월 동안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이런 복음적인 걸 편집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대해 보고 또 앞에선 주의적으로 보고 자꾸 봐야 돼요. 그 뭐냐 나중에 나와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문제 생기면 나온다니까요. 저도 이거 한번 체험했다니까요. 금사와서 불난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돕다가 불이 나니까 뭐 정신없잖아요. 이 봄인데 논두렁을 쭉 봄에 태워요. 뭐 벌레 죽이다가 태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 돕는다고 우리 밭에 가서 거기 논두렁 딱 태웠어요. 한쪽엔 넷 가고 한쪽 산이야. 산쪽 위험한 산쪽에 미리 딱 태워서 안전하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쪽은 뭐 상관없으니까 분명히 내가 쪽에 타야 되는데 난 안심하고 돌아서 보니까 산 쪽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뛰어갔지. 그때 빗자루 갖고 와서 딱 뛰어가는데 자, 딱 뛰어가서 가니까 갑자기 바람 불더라고. 야, 이게 봄에요. 잔디 말르면 불이 잘 안 보여. 끈다는 것이 불을 더 흐트러. 왜? 마르니까 막 더 흐트러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막 머리에 꼬실렀더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때 상황이 막 딱 느낌이
늦었다 오더라고. 아, 늦었다 이거. 왜냐, 불 넘으면 산이 가거든 바로. 그런 느낌이 뭐냐면 이건 재앙이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사탄 역사다. 왜 갑자기 불도 붙었고 왜 또 바람 불지 갑자기 또 이게 안 불다가 이게 막 머리 순간 떠오르네. 0.1초만 떠오르는 거야. 막 급하니까. 세 번째 감옥 뭐 이것도 나오고 급하니까 막 그때 방송했거든요. 불조심하라고 막 남 얘기인 줄 알아서 이게 내 얘기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재앙, 사단, 저주, 감옥, 이거 싹 꺾고 천사동원, 성령 역사, 이게 다 포함된 게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이제 아는 거 이제 밤마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순간 그리스도. 그래서 빗자루 들고 불 안 껐어요. 왜냐면 끄나만 하니까 그리스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딱 멈추더라고요. 신기하게 바람 멈추면서 이제 불을 싹 껐는데 급하면 나온다니까 이게. 급하니까 나오더라고. 이야, 이게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미리 전 메시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잖아, 적용한 거고, 그게 미리 보는 게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 보고 듣고 했던 것이 문제 오면 그게 이제 적용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전무후무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전무후무한다면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겁니다. 이건. 왜 전무후무합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뭘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지옥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전무후무한 답이에요. 완벽한 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뀐다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도 큰 사건 생겼잖아요. 아모리 전투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잖아요. 그게 문제가 오니까 여호수아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돼버렸어요. 시간표 돼버리고 해와 달이 멈춰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선포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답일 뿐 아니라 가진 우리도 전무후무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문제사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문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 밑에 평상시 쭉 봐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봐왔지 몰랐지. 왜? 본인이 뭐 신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표 되면 우리가 평상시 쭉 이렇게 예배와 개인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것이 딱 나타납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뚫고 나가고 무장한 사람은 여기서 원망하고 낙심해 버리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6번째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한 다윗. 자, 미리 정복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우리가 미리 이미 사탄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이거 거꾸로 미리 사탄 이긴 겁니다. 미리 사탄 정복하고 말이에요. 사탄의 힘을 꺾으시고 이건 미리 사탄 정복이죠. 알면 미리 정복한 거예요. 모르면 이미 잡혀 있는 거고. 영적인 거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실제, 이 목동실 참 중요해요. 목동 때 양을 치면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영성 있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입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이것은 전문성이죠. 기능이죠. 정말 성실하게 쳤죠. 정말 돌 던져가면서 연습하면서 그 최고의 전문성 키운 거죠. 이걸 딱 갖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양을 잘 치든지 젖양, 새끼 양 한 마리 다니지 먹어요. 아주 새끼까지 다 보호합니다.
사자와 곰을 이기고.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을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을 기르리라 나옵니다. 하나님 갑자기 양을 친 다윗에게 내 백성을 기른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치는 모습 그대로 백성을 치면 너무 잘 친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목동입니다. 이게 보통 목동이 아니야. 이게 최고의 목동이야. 얼마나 양을 잘 치든지 이 목동 그대로 그냥 그대로 왕으로 가면 돼요. 똑같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무엘하 8장 1절 14절 보니까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모든 주변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흑암을 싹 꺾어버려. 양을 치듯이 똑같이 버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윗은 양 칠 때 양은 쳤죠. 근데 하나님 이때 불렀다니까요. 다윗도 모를 때 불렀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를 때 불렀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이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 뭐 한다 아니라니까. 이것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건 대충 하고 앞으로 왕이 된다. 천만에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 지금 하는 이것이 그 미래라니까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니까. 왜? 그대로 가거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지금 하는 거, 평상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양을 칠 때 그 전부 그 속에 다 있었어요. 그걸 또 왜 하나님은 다 그때 미를 다 맡겼죠.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우리가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럼 그게 다 연결돼 가면 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제 후대 아닙니까? 다윗처럼 미 정보가처럼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서 또 다윗처럼 준비한다면 후대들도 이게 뭡니까? 미래 정복이죠. 미래다 정복하는 거예요. 왜? 복음 갖고 있으면 미래 정복할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인생을 다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15절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왜 성전 건축합니까? 일단 소망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일승을 다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한 게 뭐냐면 일단 희망이 없으니까. 언약 전달하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 그 내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언약 전달, 성전 예배 이게 그 후에는 일단 소망 없어요. 아무리 설러봐 소망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 한마디로 이제 이 예레미야 슬프다 이게 슬프다. 그래서 애가 다 슬픈 노래다 이 말인데요. 예레미야에 있는 그 슬픔, 선지자의 슬픔이죠. 왜 그러냐면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해갖고. 이건 아무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너무 뜻밖에 벌어진 거죠. 그게 너무 충격이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생각 못했어요. 이방인들, 야, 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애굽 10가지 재앙 내리고 막 광야 통과 이루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이 계신 이방인까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상치 못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이게? 슬프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지금 이방인이 아니고. 어찌 교회가 이 시대에 문을 닫는단 말인가?
왜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왜 유럽 교회 다 무너졌는가? 미국 교회 다 무너져 가는가? 한국 교회 왜 그런가 지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 지금도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무너져도 감각 돋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 시대에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올라 성도란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단 말인가? 뭐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보야지 우리가 이걸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장 한번 잠깐 봅니다. 이제 본문을 쭉 잠깐 번역해서 사장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빚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입니다. 금이란 것은 안 변합니다. 순금 안 변합니다. 근데 순금이 변질됐단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성수의 돌들이 거리에 여기에 쏟아졌다.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성전의 돌이 다 무너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냐.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이 금은 변질하냐. 어떻게 금이 변질됐는가.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이게. 그 말이 지금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순금 금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다 변하고 변질됐느냐. 이렇게 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백성들. 이게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의 백성들 뭐냐면 순금 같은 백성들이란 말이야. 하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완전 질그릇좀 형편없이 다 됐구나 이게. 아무 가치 없는 그릇좀 변했구나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라며. 짐승만도 못하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이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고. 그래 꼭 타조는 알 낳고 그냥 돌아다닌다는 얘기 보니까 너무 잔인해서 타조같이 새끼를 안 돌본다. 사자 젖먹이가 목이 말라 입에 천장에 붙어서 아이들 떡을 준 사람이 없구나. 완전히 그냥 이 표현이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짐승만도 못하다 했습니다. 짐승은 지 새끼를 먹이는데 이들은 새끼를 안 돌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밥을 이 말이 뭐냐면 실상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 양식이.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큼 없냐? 잔인할 만큼 잔인할 만큼.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못 주는 게 아니고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5절 보면은 과거입니다. 같이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 왔도다. 자, 과거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붉은 옷이 뭡니까? 비단 옷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주 화려했던 이들이 완전 다 망했어요. 얼마큼 망했냐면은 잔인할 만큼.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자, 너무 기근 들어서 자비로운 부모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예루살렘 이 성을 갖다가 바벨론이 와서 뺑 둘러쌌어요. 이거. 토성을 쌌어요. 출입 못합니다. 나가면 죽이니까.
그러니 이 성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성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뭡니까? 둘이 부모가 자주 삶아먹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큼 기근이 늘어서 이제 어차피 죽어요. 나가서 죽어도, 나가도 칼에 맞아 죽고, 있으면 굶어 죽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절 같이 볼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합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다 이거지. 나가서 죽는 게. 왜?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만큼 이제 풍성하 부유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는 그 고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아무도 예상 못한 겁니다. 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이게 원수 사단 이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이렇게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혀 몰랐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했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이유를 이제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때문이네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버렸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 지도자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거기 가두고 이게 한다니까요. 거꾸로 이게 똑같은 게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초대교회 비판하고 바울 비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참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단 만들고 뭐 똑같은 겁니다. 이점 예나지 똑같이 벌어지는 거 이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5장 7절 하나만 좀 봅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미 조상들은 다 범죄가 다 죽어나갔어. 근데 그걸 누가 담당하죠? 후세들이 다 죄를 담당하고 있어요. 후세들이. 이 말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조상들은 다 죽어갔지만 그 후손들이 그걸 다 담당하고서 지금 이 고통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죄가 쌓인 거 그만큼. 자,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참한 교회 역사라면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똑같은 말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원인을 좀 살펴본다면 자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본 복음 놓쳐버렸어요. 사탄과 저주막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나가 기도 많이 해. 복음만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이해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살아왔으니 잘못하면. 이게 무서운 건데 자, 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바뀝니까? 종교화돼 버려요. 종교화. 교회가. 종교화돼 버립니다. 성경 많이 봅니까? 율법화돼 버려요. 날마다 정죄 판단하고
판단하고 옳은 말 하면서 개 틀린 말 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 모르면. 바리새인 옳은 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다 따지고 왜 안식일을 하냐 다 따져요. 맞는 말에 틀린 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안 보입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시무시한 착각합니다. 어떻게? 복음 대적한다니까요. 그러고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안 보인다 영이 가려갖고. 그걸 계속 해온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핍박하고 그게 자기는 옳다고 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의인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거죠. 복음만 나타나면 또 대적합니다. 교회가 교회 핍박한다니까 잘못하면 뭐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를 하는데 죄인지 몰라요. 또 왜? 모르니까 그렇게 무섭게 되죠 이게. 복음 모르면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열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요. 이게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한다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교회 핍박했잖아요. 열심으로. 난 뒤집어졌잖아요. 큰 착각 없는 나중에 내가 완전 죄인의 교수를 했잖아요. 왜? 너무 한이 맺었어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복음 붙이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속화돼 버려요. 세상이 흡수돼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과 종교 차이를 모르니까 흡수돼 버려요. 교회가 별 필요가 없어. 왜? 다 똑같은데 뭐 교회 필요합니까? 그게 WCC입니다. 이게 전 세계 대표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무당들에다 구단다니까요. 왜? 종교 똑같다 이거예요. 평화, 화평, 일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다 똑같은데 선교하지 마라. 그냥 구제봉사하지. 왜? 선교하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면. 그럼 일치 깨는 거다. 사랑 깨는 거다. 하지 말고 그냥 구제봉사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사선생이 할 때요. 무당 푸닥거렸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워요. 좋은 말이에요. 화해, 일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복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뭐 사랑, 평화. 너무나 좋은 말 가지고 하면서 계속 복음만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흡수돼 버리고요. 그 교회 있을 필요 없죠. 왜냐면 뭐 똑같은데 뭐 교회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으면은.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타락.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죄 못 이깁니다. 복음 모르면. 타락한다니까. 왜냐하면 혀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막 술 먹고 방탕 막 하는 거 이제 뭐 다 하는데 어쩌고 뭐 해방 어쩌고 하면서 타락해버려. 왜요? 못 이기니까. 그게 세상이 흡수돼 버리죠. 서서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오직의 복음을 다 빼버리고 세속화시켰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사살하죠. 생명 없는 껍데기만 딱 나와버려요. 사탄이 완전 난장을 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 역사거든요.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왜 온지도 몰라 재앙이. 복음 놓치면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결국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이거. 이길 수 없는 거 인간은요. 의지로 안 돼. 해봤자 바리새인처럼 익한 거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흑암과 저주와 사단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성경 많이 보는 중에 아닙니다. 복음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성경 많이 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뭐 성경 암송하고 뭐 다 암송 깨고 있다. 의미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세가족일 할지라도요. 성경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그 사람 승리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지. 구약 인물이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 회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위엔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 확산시켜야 돼요. 이것만이 재앙 막습니다. 어떤 것도 재앙 못 막아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막 늘어가야 돼요. 늘어가야지 흑암자가 꺾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리스도 아는 우리 집안에 늘어가면 집안은 재앙 꺾이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안 꺾여. 왜냐하면 못 막는다니까 이걸. 이건 인간 성공으로 우리 학벌로 우리 권력을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이 슬픔의 역사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결국 뿌리를 보게 되면 결국 근본 복음 맺혀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싹 무너져 버리는. 결국 복음 맺힌 마지막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교회가 뭐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 심부름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이게 막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 탈을 쓰고서 복음의 교회 나타나면 이단 탁 집어서 성도 다 마음 다 먹어버리고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당화시킨단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건 바로 이 시대 교회사 모습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이런 복음 알고 깨달았단 말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가 복음 더 알고 깊이 내려서 이제는 후대 살리고 우리 좀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있잖아요. 이게. 둘러보면서 진짜 복음 와서 정말 적습니다. 이게. 내가 뭐 체질을 안 받겠다.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복음 듣고 있다는 자체 기적이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게 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듣질 않는다. 못 듣잖아요. 영적 문제. 그 솔직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처음부터 못 듣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기적이라니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뭐 치유 안 되고 그걸 좀 넘어서고 복음의 소중함을 날마다 느끼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